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3일 화요일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1세기가 벌써 22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세기 들어서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후재앙, 또 전염병, 불평등의 심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퍽퍽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종말론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남북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인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촛불 민주주의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이 경고를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사랑하는 유양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현실을 살아가기 급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지혜로 살아내면서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힘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힘을 만나는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된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진정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락방 이야기 성경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357쪽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동유럽 우크라이나에 사는 마리아 자매님의 글입니다. 이 다락방을 읽으면서 즐거운 부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전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성 종류의 사람들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 전 세계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리아 자매님은 소련의 통치하에 있었던 우크라이나 시절 어린 시절을 살았죠. 그래서 소련은 이제 그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노골적인 핍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신론 청소년 단체가 아마도 공산당에 관련된 단체겠죠. 회원을 모집할 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 반의 8명이 가입을 거부했지만 그로 인해 몇 시간 동안 교실에 갇히게 되었고 또 어떤 선생님은 막 그 고함을 치르고 호통을 치면서 서명하라고 위협했지만 8명의 크리스찬 학생들이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정말 믿기 힘든 얘기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음에도 평가가 불공정해서 점수가 낮게 나올 때가 많았고 심지어 이 마리아 자매님은 대학 입시 성적이 충분히 잘 나와서 합격할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2번이나 불합격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면접에서 불합격되었겠죠. 정말 이런 박해가 있었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 자매님과 동생은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바라보고 그들의 격려와 또 위로를 통해서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늘 이 손자, 손녀,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렸고 소위 페레스트로이카가 찾아왔고요. 소련의 억압에 물러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이 자매가 여동생과 함께 시내를 걷는 중에 자신들이 학생 시절 자신들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무신론 단체 가입을 종용했던 선생님을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생님이 그 자매들에게 할 수 있으면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깊은 신앙을 늘 대단하고 또 부럽게 여기면서도 그 당시 나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었고 너희를 괴롭힐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자신의 비겁함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마리아 자매는 학생 시절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하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자매님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은 신앙의 박해 속에서 담대했고 또 믿음의 변질을 행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매님의 간증 내용을 읽으니까 정말 좀 생소하면서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정부나 공권력에 의한 신앙의 박해, 기독교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아마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이 박해하는 적은 있어도 공권력을 동원해서 종교를 박해하는 일은 저희 세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나온다는 이유로 학교 성적에서 불공정함을 경험한다면, 대학 입학에서 떨어진다면, 우리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독재 정권이라면은 어떻게 할 수 없겠죠. 아마 교회가 많이 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면은. 그런 박해와 탄압을 견뎌낼 신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박해받는 시기의 기독교는 순전함을 유지하고 교회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교우부 중에 한 분인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0세기 중국이 가장 최근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소위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등소평 이전에 중국은 1948년 국공합작 이후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하면서 모든 선교사가 쫓겨나고 교회가 문을 닫고, 또 60년대 문화혁명으로 인해서 중국은 대단히 종교 탄압적인 국가였지요. 그런데 그래서 서방의 이제 선교사들이나 학자들은 중국은 교회가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1988년인가에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는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박해 가운데 거의 중국 인구 중에 1억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음을 그들은 확인했습니다. 물론 대다수가 지하교회였어요. 소위 삼자교회라고 해서 공산당 종교국에 등록된 교회는 아마 2천만이 안 된다고 제가 한 20여 년 통계인데 알고 있고요. 그때만 해도 그 지하교회가 거의 지상교회의 몇 배에 달한다고 제가 2000년대 초에 이제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중국을 여러 번 북한 선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출세하려면 공산당원이 돼야 되는데 공산당원이 되려면 신앙을 포기해야 되죠. 무종교라고 해야 되고 교회나 이런 종교활동을 하는 것이 드러나면 공산당에서 쫓겨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요,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공산당원이 되는 건데, 그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공산당원을 가입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신앙은 편안하고 안전할 때는 나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박해 속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우리나라도 1930년대부터 한국전쟁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순교의 길을 걸었고, 또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거부로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혔고 또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 유명하시죠. 1861년 대동강을 거슬러 온 토마스 선교사가 강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 죽었죠.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때 자기를 목베어 죽인 그 포졸이죠. 포졸에게 성경을 건네주면서 죽었습니다. 그 성경을 그 포졸이 자기 집에 이제 천정하고 이게 벽에 도배지로 썼습니다. 종이가 귀하던 때니까.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잘 때마다 천정에서 그걸 보니까, 벽을 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한국교회 초창기 유명한,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전도자였습니다. 그 아드님이 아마 목사님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19세기 중엽부터 해서 많은 피를 흘리면서 박해를 받으면서, 캐톨릭도 18세기 많은 박해를 받았죠. 19세기, 19세기까지. 그런데 그런 박해 속에서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고 70년대, 60년, 70년 가난한 시절을 신앙으로 이겨내면서 80년, 90년 들어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지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근데 21세기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는 물질적인 풍성함과 또 그 세력의 거대화로 인하여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계신 대통령이 집권할 때에 고소영이란 말이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고대 소망교회 영남 지역이라는 그런 압축어죠. 무슨 말이냐면은 출세하려면 고소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회자되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개신교는 기득권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쇠약해진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유양 성도 여러분, 오늘 우크라이나의 이 마리아 자매님이 보여준 신앙의 순전함과 믿음의 견고함을 오늘 우리 유양교회 성도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강 저쪽에서, 요단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결정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선포했습니다.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 누구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그모스 같은 그 당시 가나안의 토착신들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바알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세라 신이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평야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부인 신인데, 바알은 부인이 셋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 이 아스나솥이라는 여신인 유방이 3개입니다. 다산과 또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 신들을 경배하는 의식이 바로 집단 난교입니다. 그 경배 과정, 그러니까 그들을 말하면 그들이 예배 과정에서 그 신전의 여사제와 참배하러 온 남자들이 그런 집단 혼음을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 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물질에 대한 갈망, 그다음에 쾌락에 대한 갈망을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교묘하게 이 성세를 이루는 종교입니다. 오늘날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두고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더욱 교묘하게 사람들 사이에 물질의 풍요함을 미끼로 부동산 또 여러 가지 크리스찬, 넌크리스찬 상관없이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만몬과 하나님과 아스나돗, 그 쾌락, 음란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마리아 자매님의 결단의 신앙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은 바알을 섬기지 않고 아스나도를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 풍요함과 편리함, 쾌락이 가득한 이 시대에 신앙의 순전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박해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는 신앙의 순전함이 어떻게 보면 견디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물질적 풍요함과 쾌락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신앙의 순전함은 견디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것들을 능가하는 더 깊은 즐거움, 더 깊은 쾌락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저급한 쾌락, 물질적인 풍요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하나님과의 사귐의 신비한 기쁨을 누릴 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대도시에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보다 예수님만 섬길 수 있을까? 신앙의 삶의 환경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대도시에 살수록 말입니다. 물론 요즘 시골이라고 해서 문명의 혜택이 옛날처럼 없는 것은 아니죠. 웬만한 시골은 다 인터넷 들어가고 또 택배 들어오고 배달 음식 들어오고 카카오 택시도 들어옵니다. 아주 깡시골 아닌다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이라는 환경은 우리에게 예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신앙을 배울 수 있어요. 도시에서도 좀 걸어나가면은 산책할 수 있는 곳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자연 환경이 풍성한 시골에 비해서는요, 향기라든가 숲의 내음이라든가 별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죠. 오히려 그런 산책로 잠깐 경험하는 것 외에 모든 그 시멘트 문명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대도시 삶입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요한공동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21세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로서 성숙하고 발전하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는 뭔가 우리가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사온이라고 유지하는 데 급급하는 신앙과 교회 생활을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한마음 되어 기도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익숙했던 대도시 하란은 그 당시에 이제 중동 문명의 중심지였죠. 도시였습니다. 이미 아버지 데라 때부터 거기에 머물러 살았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를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과 가족들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서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에서 가는 길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 그냥 머물러 버렸어요. 말씀을 순종하는 듯 했으나 중간에 환란이 오자 이제 꺾여 버렸어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젊은 시절을 보냈죠. 75세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이미 수십 년 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편리한 도시 생활, 거기에 자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종들도 있고 양도 있고 소도 있고. 그런데 어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원래 그 아버지에게 명령한 건데 아버지가 지키는 듯 하다가 못 지켰어요. 불순종했어요. 다시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다르게 아들 아브라함은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 서남쪽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죠.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주셨어요. 원래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셨고 또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왔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유향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기를 원하시며 또 그 순전함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유향 공동체의 가장 이 시기에 합당한 방법은 잠시 도시를 떠나서 근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신앙의 이유로 함께 모여 가까운 지역에 함께 모여 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소위 예수 마을을 이룬다는 것이 도시에서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한 걸음 외곽으로 나가면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골로 나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21세기 대문명 전환의 시대가 이미 열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알면서도 익숙해진 생활 습관 때문에 바꾸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온 인류에게 주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대재앙을 방지하게끔 하는 일종의 작은 숙제입니다.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제레미 다이아몬드라는 그 UCLA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총, 균, 쇠라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한겨레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제가 어제 읽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다른 모든 인류의 그 학자들이 유명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지구 종말의 시침은 이미 11시 57분, 8분을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몇 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얘기는 30년 남았다고 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인터뷰할 때는 총균세 그 책에서는 50년 남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인터뷰할 때는 30년 남았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임 대통령 말썽 많았던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서 4년 동안 기후변화에 역행하고 탄소 감축에 반대하고 자국 이기주의를 취하면서 세계가 퇴보해버렸죠. 그래서 환경오염, 지구오염은 더 심해졌고 지구 종말의 때는 더 앞당겨진 것이죠. 뭐 꼭 그것만 알지만은 그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성경은, 기독교는 종말의 때를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제는 세속의 과학자들이 임박했다고 경고하는 때가 됐어요. 30년. 제가 작년에 환경에 관한 셀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동일한 얘기를 환경학자들 얘기하고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길지만 0.5도 남았대요. 지구 온난화, 온도 한계가.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 1.5도 올랐는데 지금 최근 이제 여기서 0.5도만 더 오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시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점을 지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2030년으로 봅니다. 2030년, 어떤 사람 2040년으로 보고.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말한 30년 후의 멸망이라는 것은요, 이미 완전히 멸망이 진행된다는 시점이에요. 보통 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큰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준이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죽는다든지, 예를 들면 70억 인구의 15%가 죽는 것, 그러니까 10억 이상이 죽는다든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숫자는 아직 거기에는 훨씬 못 미치죠. 또 하나 전 세계 GDP가 50% 이상 감소한다든지, 그것도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그럴 경우에 인류 대멸망이 시작됐다고 학자들은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제레미 교수가 말한,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한 30년은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때까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 때는 괜찮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직 힘이 있을 때에 다음 세대를 위한 쉘터를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위급할 때는 쉘터, 피난처가 되지만 또 견딜 만한 환경 속에서는
자녀들이 기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 거주지지요. 어쨌든 우리가 시골로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우리 의향교회 성도들이 이 대도시 월세 건물에 머물러서 어떻게 하면 교회 현상 유지할까에 고민해서 이제는 벗어나서 10년, 20년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자 세대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준비를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이미 늦었을 수도 있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아침 묵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대천흑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마지막 때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드러낼까를 고민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30년 전입니다. 주님, 한 세대가 지났고 이제는 성큼 종말의 징조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 지금 도처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홍수와 폭염과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주님,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종말을 느낄 때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주여,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우리의 연약한 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열으셨던 것처럼 우리 의향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